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광복주일을 맞이해서 할 수 있다는 어디에서 나왔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1400년대 조선시대가 시작되어서 1897년에는 대한제국 시대를 넘어 1910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5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북한의 GDP는 137불이었는데 그에 비해 남한의 GDP는 93불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거쳐서 기본을 다지는 것에 성공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재건국민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국민성이라고 하지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알코올 중독이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름, 이 노름 중독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경제 상황인 만큼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어, 즉 한국인의 어떤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할 수 있다로, 못한다는 안 되면 되게 하라로, 그리고 안 된다는 잘 살아보세로.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이 노래가 잘 살아오세 잘 살아오세 70년대 때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런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2달 있으면은 제가 아르헨티나 국회의사당에서 출강 기념회를 합니다. 코레아 y 라틴아메리카, 대한민국과 라틴아메리카. 그래서 출강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광복절, 아니 넘어가서 새마을운동의 기독교 가치관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제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이 자료가 발견이 됩니다.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윤기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솔직히 어떤 천연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셨답니다. 그때 조윤기 목사님께서 새마음 운동을 제안하셨답니다. 새마음 운동은 쉽게 말하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한국인의 언어의 변천사가 새마음 운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과 너무나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잘 살아보세. 그거는 지금까지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뒤바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거를 오늘 제가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현상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거꾸로 찌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며 경련을 막 심하게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심지어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물과 불의 그 귀신의 그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꿀뚜랄, 즉 문화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남미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남미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 좋다, 가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성이지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남미 사람들이 그거를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서는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빈부격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데 웬 동양에서 어느 한 목사가 와가지고 할 수 있다. 당신들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문화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냐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은 답변을 하지요. 주님,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곧바로 그 악령에게 명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강력한 힘을, 에너지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다시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든 후원을 안 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남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시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에코노미코, 즉 경제적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슬로건이 나왔느냐? 바로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데에는 여러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맨 아래 파고 계속해서 그 기반을 보면은요, 기독교 가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어쨌든 이 기독교 가치들이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선 어떤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2위 반도체,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그리고 조선산업이 2위였다가 2024년에 들어서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5위 자동차 산업, 세계 6위 철강 산업, 세계 7위 AI 및 양식업.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기독교의 가치가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간단하지만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를 거쳐서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말씀에 따르면 저 국가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어떤 투표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기독교 가치들을 점점 가까이 하는 나라들은요, 잘 살아요. 근데 그런 가치들을 점점 멀리 하는 나라들은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 말씀 그 조금 전에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다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역시 나라를 또한 민족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아주 좋은 국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들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